아멘. 오늘 23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날이 무슨 날인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무리들,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보내서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질문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첫 번째 시험은 바리새인 라인의 시험이 있었고, 우리가 그거는 봤죠. 이게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뭐 세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지, 니들이 지금 싸운다고 거룩을 위한다고 세상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겠냐? 뭐 이런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올가미로 묶어보려고 함정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그날이에요. 이 세금에 대한 것은 어쩌면은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인데, 오늘 가져온 질문은 신학적이고 또 성경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23절 보면은 사두개인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근원들이 있는데, 그냥 자기들 주장으로는 다윗 때 임명한 대제사장 사독의 후계다. 그리고 종말에 이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그 제사장의 모습이 사독이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새 성전에 새롭게 섬길 사독의 후계들이다 해서 사두개인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뭐 다른 어원들도 있는데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래서 그러면은 사독부터 이렇게 쭉쭉 뭐 혈연으로 이렇게 내려온 건가 하는데, 실제로는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중간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400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딱 중간 정도에 있는 400년 기간 중에 약 이쪽 200년 저쪽 200년에 있는 마카비 반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계속 그냥 하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저절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카비 반란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이 왕조에서 처음에는 다들 뭔가 그 외세가 와가지고 막 뭐 신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 돼!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참 열정으로 해가지고 그 센 헬라 제국을 사실상 이기다시피 하고 했는데,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긴 게 하스모니안 왕조인데, 이때 바리새파들은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우리는 이럴 수 없어. 이렇게 나가니까 그 반대로, 바리새파의 반대로 사두개파가 그때부터 등용이 됐다고 하는 설이 제일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종교 지도자라고 할 때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 중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사두개파들은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하면은 사두개파에서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파워가 있으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대중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일을 한다. 하나님 뜻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 하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대결 구도가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좀 철학적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성경관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해가지고 역사서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 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막 있잖아요. 이거 다 그런 거는 참고 자료일 뿐. 우리는 모세오경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보니까 모세오경만 보면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 없다. 사두개파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와 함께 사라져 버린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사실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어쩌면은 사람에게 주어진 종교적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 피라미드 짓는데 그 생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봐도 정말 대단하다, 할 짓도 들을 게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거대한 건축물이, 이게 사후세계를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사후세계에 대한 인정을 하니까 조상신이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1년에 9차례 제사하는, 아니 전 그건 어르신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랑 1살 차이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번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한 것은 어쩌면은 인간에게 있는 본성과 같은 것입니다. 또 근원적인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어떤 근원이 있다. 이게 이제 뭐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벌써 옛날에 막 이러는데, 그런 어떤 근원적인 그 세계에 대한 것도 본성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그런 본성을 딱 누르는 것입니다. 나는 검증이 된 거를 믿겠어. 나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돼. 아니 그게 사실은 인간이 좀 허약해서 생기는 거 아니겠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바람 같은 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 인간의 상상력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에서 출발해서 점점 해보니까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서로 의견을 강화시키면서 사두개파, 부활 없다, 내세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강조하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한 것이에요. 24절 보니까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뭐 이걸 계대 결혼법, 형사 취수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남겨진 아내와 결혼해서 가문을 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남자가 없이 죽은 상황에서 여자가 생존하기 어려운 그때 구조에서 여인을 구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인구를 증가시키면서 가문을 늘려가는데 유용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그 다른데 시집가지 말도록, 그러니까 이방인 결혼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기본은 레위기 20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건 이제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수한 법을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온 것입니다. 예외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 실제로 우리나라 민법도 지금 금지하고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혼하거나 사별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지금 자기들은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두루두루 본다 하면서 부활이 없다는 증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웅다웅하지 않으시고 성경에서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이게 볼게 29절 30절이에요. 우리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29절에 보니까요, 알지 못하는 고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들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성경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알지 못하는 거로 그 다음에 오해하였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오해했다는 것은 속아가지고 방황하는 것을 뜻해요. 속아가지고 미혹된 것을 뜻합니다. 이탈해서 헤매고 있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는 어떤 세력이 이럴 때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지금 뭔가 헛발질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확 다른데 쏠리게 하는 어떤 그런,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뭐 마귀다, 사탄이다 할 수 있는데 사회에도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내가 눈이 약간 옆으로 쫙 돌아가면은 그걸 확 당겨주는 이게 예,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지금 휙 갔습니다. 지금 본문에는 오해라고 표현을 하였어요. 미혹된 거예요. 몰라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해를 풀어주시는 건데요. 부활은 지금 있는 이 모양 이대로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15장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네.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좀 다른 세계예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가서 다시 살아난 것을 인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였구나 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하고 똑같은 세계라고 보면 그러면은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어져요.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천국 간증은 이런 거였어요. 어떤 분이 딱 환상인지 꿈인지 자기가 이렇게 딱 천사에게 끌려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천국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무슨 드론으로 보듯이 쫙 보게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반듯반듯한 어떤 그 다운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들이 멋지게 착착 들어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여기가 천국이면 내 집은 어딘가 하고 거기에 딱 가까이 가지고 제 집은 어디입니까 했더니 이게 다 네 집이다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감동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좀 끔찍하더라고요. 전 그런 데 살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지금도 막혀가지고 이렇게 그 반듯반듯하고 높은데 차라리 그냥 저 같으면 이 푸른 초원에 그 보리밭 그거 보면서 뭐 극적 물론 살다 보면 깝깝하겠지만 근데 그분이 시골 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깝깝한 데 사니까 아마 뭐 푸른 하늘과 푸른 초원과 산 이런 거 보여주실지 모르죠. 근데 그게
진짜 천국의 모습에 단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재단하는 것으로 천국을 그리는 것은 그 감정의 상태는 충분히 존중할 만하고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양 이대로 버스 타고 그때도 살고 있고 뭐 차 몰고 살고 있고 그때도 독삼사가 어쩌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메이커 옷이 어쩌고 뭐 백이 어쩌고 뭐 핸드폰 기종이 어쩌고 이런 삶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단지 확실한 것은 부활의 세계가 있다. 육의 몸으로 썩어질 것으로 심는데 영의 몸으로 영원한 것으로 다시 나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딱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똑같은 건데 형제 7이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했다가 죽어가지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또 둘째도 했는데 죽어가지고 또 죽어가지고 7명이 다 그렇게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는데 이게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면은 우리는 천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제 부자지가 아니고 뭐 부부지가 아니고 이런 거 다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똑같은 형제다. 그냥 자매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데 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것인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우리 사고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랑의 기쁨이 있는 그곳인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곳이 천국인데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쉽게 설명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거 니네 오해다. 그거 오해다. 좀 다른 세계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이게 모세오경에서 한 예를 가져오시는 것인데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 3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출애굽기 3장 3절의 그 떨기나무 사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그 앞구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모세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이삭의 하나님, 지금 야곱의 하나님인데 지금 너 모세한테 나타났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것인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딱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학자들이 끝내주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신학계에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요.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기억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딱 끝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실제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또 이 본문만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존재의 기억만 돼도 우리는 좋아. 라고 굉장히 충성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역시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깎아내려고 성경 구절을 갖고 와서 그러고 있는 게 사실 인간의 모습이고 사두개인들이 그 대표로 지금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너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있냐 없냐 와 고민을 하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네 지금 살아있지. 살아있는 하나님을 지금 니네가 느껴봐야 돼. 어쩌고 저쩌고 뭐 철학으로 어쩌고 뭐 신명기가 어쩌고 그런 얘기 뭐 좀 그럴 수 있어. 뭐 두뇌 회전해도 좋고 그게 다 학문인 거지.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너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지금 느껴봐. 지금 체험을 해야 돼. 지금 바라봐야 돼. 그러면 부활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의 큰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3층 천이라고 예전 성경 셋째 하늘, 제일 바깥 천국에 간 사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조금 비틀어서 설명을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제가 좀 찔리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김종욱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가? 아닌데. 나 너무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속고 살았고 아무것도 없는 실체도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3층 천에 말할 수 없는 말,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누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래도 또 다 끌어안고 내 것, 근심도 내 것, 재산도 내 것, 내가 가진 모든 거 내 것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던졌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심도 하나님 것이고, 염려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의 모든 이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학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부활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하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세계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도 분명히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소망이 우리 삶에 점점 강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큰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왕빵 받고 계신 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소망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안에 어떤 욕심이나 중독이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거 또 맡겨버리십시오. 내 안에 쓴뿌리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누리면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분명히 내게도 있는 것임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축복을 누리기를